2000년 8월에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숨진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최 씨라는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최 씨가 수사 초기 경찰의 불법 감금과 폭행 등 가혹행위 끝에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재심 끝에 사건 발생 16년 만에 2016년에 광주 고등법원은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10년간 무고한 옥살이를 하고 16년이 지나서야 재심을 통하여 드디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에 붙잡힌 진범 김 씨는 2년 뒤에 강도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에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있었던 이 누명을 썼던 이 피해자가 국가와 당시 수사 담당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과거 1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최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수사 담당 경찰과 검사가 최 씨에게 1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부합하지 않는 증거를 자백으로 끼워 맞추는 등 위법한 수사를 했고 금전으로 피해를 환산하기 어렵지만 달리 대체할 수 없어 금전으로나마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59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오해가 있습니까? 혹은 누명을 쓴 일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신원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명명백백하게 다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이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은 단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세계와 천사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세계의 거민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존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시험 당하던 광경을 목격하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는 그 3일간의 모든 여정, 그때의 생각, 결심, 갈등, 그것들을 다 하늘의 존재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편에 설 것인가? 그 시험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였다. 우리의 첫 조상에게 주어진 금령을 순종하는 데는 고통이 따르지 않았으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이 요구되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이 요구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온 하늘이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들고 거의 이삭을 다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딱 붙들어서 멈췄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에 대하여 온 하늘이 경의와 감탄 가운데 바라보았다. 온 하늘은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였다. 그 다음 말이 너무 멋있습니다. 사단의 고소가 거짓됨이 드러났다. 온 우주 앞에, 온 하늘 천지에 사단의 고소가 거짓됨이 드러났다. 마치 약촌 오거리 사건에 그 억울한 그 피해자의 그 재심이 청구되고 무죄를 선고받았던 그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무슨 고소를 했는가? 사단은 하나님께 고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 왜 축복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부인도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간도 기다리지 않고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약점을 막 하나님께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충성스러운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단으로 드리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은 사단의 고소가 거짓됐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증거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3일간의 여정은 온 우주가 천사들과 하나님과 사단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확고부동하게 순종하고 그의 충성됨을 드러냈을 때 사단의 고소가 거짓됨이 온 우주 앞에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사단의 고소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고맙다 아브라함아. 온 우주 앞에 나의 품성을 증거해 주셔서 아브라함 너무 고맙다. 선언하셨습니다. 다른 세계의 지성들 앞에서 맹세로서 아브라함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은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발령받아서 첫 해에 1년도 안 됐는데 수석장로님이 굉장히 나한테 서운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서운할 일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서운하실까? 뭘 상의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뭔 상의를 안 할 게 있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 전에 목사님은 그냥 자질구레한 것도 다 장로님 상의하고 장로님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니까 뭐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랬나 하고 오해를 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 직원회라든지 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면 이제 수석장로면 상의를 하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장로회를 하고 또 뭐 재직회를 하고 뭐 별거 아닌 뭐 그냥 평상시 일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또 직원회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고 미리 상의해서 어떻게 보면 짜고 들어가서 그냥 손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아니고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오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오해가 풀리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면 혹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오해는 풀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사단의 고소는 거짓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오해를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악의 대쟁투는 온 세계의 거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모략을 꾸민다든지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의지하고 하는 것은 사단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 누명, 오해 다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에 설 때마다 사단의 고소가 거짓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 김유영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모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인강 우리 신경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